여러분, 자녀를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다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들의 귀한 손주들을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바칠 텐데요. 지난번 사역자 수련회 가면서 큰 차 안에서 우리 성민 집사님, 오현미 자매님 부부 그 마다들 프레드릭에 대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간증 마음을 나눴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역사하고 계신구나,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기뻐하고 익사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교회 카카오톡방에 사랑하는 저희 부부의 막내딸 예은이의 과테말라 봄방학 단기 선교를 제가 왜 올렸냐면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기도 부탁도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도 부탁이었지만 그보다 저는 제가 우리 김은희 집사님 아들 세뮤얼 3일 금식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생각해서 제가 거기다 제 막내딸 후원 그 편지를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은이가 거기에다가 왜 자기가 과테말라까지 가서 봄방학을 시간을 내서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팀이 함께 돕는가 할 때 자기도 승리장로에서 자라나면서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받은 영향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3일 금식 3일 한다 그럴 때 썬데이스쿨 유년주일학교 때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선생님으로서 아드님도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 결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뿌려진 씨앗은 사랑의 말씀의 기도의 눈물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눈 건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제가 우주, 재범, 제이콥, 또 우리 띠오, 단 물론 이 5 꼬맹이들 외에도 여러분들 후손들이 다 있는 거 아는데요. 자녀들과 달리 또 후손들을 사랑스러운 후손들 놓고 기도할 때 감사기도 나오지요.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걱정, 염려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아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명 남자만 5,000명 먹는 기적도 이루시기 전에 하늘으로 축사하셨다. 현대에서는 감사기도였다. 그러니까 감사기도는 내가 여태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가 기도응답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돌아가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감사기도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린다. 왜? 감사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적을 이룹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감사기도에 죽은 나사로 살리는 기적도 있지만 구약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왜 찬양대를 세워서 앞세워요? 전쟁을 하면 해병대를 제일 앞에 세워야 되죠. 특수부대, 특전사를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공수부대. 근데 하나님의 전쟁 구약을 보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주님의 종과 함께 찬양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기도나 믿음으로 미리 찬양하는 것이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먼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변화되는 것보다. 이것을 제가 왜 오늘 더 이렇게 생각이 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 4장 2절에 이것은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다. 편지를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계속 써내려가면서 4장 2절부터 6절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교에 돌아와서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시면서 양로원, 중환자실, 호스피스 이렇게 다 과정을 보면서 그 마지막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랑의 추억들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사랑하는 형제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암투병 중에 죽음의 공포 여러 가지. 그러나 제가 그 형제에게 제 큰 고모부 되시는 고 김동윤 집사님 양로원에서 식구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윤 장로님과 저는 예배를 다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늦게 도착했는데 예배를 인도하던 서춘욱 목사님, 작은 고모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김동윤 집사님 누워 계신 분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맏따님이 가서 아빠 코에다 손을 대니까 숨을 안 쉬어서 간호사 불러서 청진기 되니까 소천하셨어요.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 조카 손잡고 기도하다가 편안히 잠드셨어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떠날 때의 그 장면은 제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편안히 잠들게 하셨는지. 근데 믿음으로 생각 안 하면은 이런저런 별의별 생각하고 불쌍하고 빨리 죽어서 어떻게 괴롭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권면,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귀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마지막 성도님들 떠나는 모습들을 섬기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친척들도, 사촌도 조카도 다 먼저 떠나니까 이제는 어저께 형제가 그래요. 말로만 이제 사람들 그랬는데 이제 피부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보내니 피부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겪어봤잖아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이렇게 다 사랑하는 친척들. 그런 와중에서도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마가복음을 요즘 계속 묵상하는데, 아니 언젠가부터 짧은 말씀 묵상글을 진짜 이렇게 짧게 묵상글을 썼는데 말이 짧은 묵상글이지 6페이지, 7페이지, 10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이 묵상케 하세요. 지난주에는 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의 12시까지 4시간 묵상했어요. 그 글을 쓰는데 짧은 묵상글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느 지역에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가서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라 그러고 좀 더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이거 다 졸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마음에. 3번이나 그래. 2번이나 그러고 3번째는 이제 가론유다 이제 다 와서 사람들 무리 와서 이제 잡혀가셨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 이 높은 산 변화산에서도 엘리야, 모세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3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3명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나 변화산상에서 이 세 제자를 생각할 때, 베드로 특히 보면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 절대 안 하고 예수님 위해서 죽을 것 같이 숨겨야 할 정신으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 우리는요 그렇게 잘난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훌륭해 보여도요, 우리 그렇게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배에서 한 발자국, 이제 2발자국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빠졌지만 바람 파도 보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 배에서 내려오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훌륭합니까? 우리 그렇게 믿음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지고 날마다 빠지는데요. 날마다 걱정, 염려, 두려워서 빠지는데 우리는 이래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신약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대요.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도 제가 알아요, 조금. 근데 연약하니까 아빠 마음은 더 사랑스러워요. 더 기도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한 믿음 생활 잘하는 자식보다 고민하고 수고하고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자식에게 마음이 더 쏟아나가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형하고 제 여동생은 건강해서 어릴 때부터,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하도 몸이 아파서 어머니가 저를 버스 타고 2번이나 병원에 가서 나는 그래도 형하고 여동생보다 엄마한테 계란 하나를 더 먹고 살아났다. 그 당시 계란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저는 항상 아픈 자식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계란 하나를 건강한 형이나 건강한 여동생한테 주겠어요? 예를 들자면 아빠 아버지는요, 하늘에서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 대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목사 사모로서 승리께 은혜로 목회하는 거다. 자격이 없다. 목사 자격도 없고 담임 목사 자격도 없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로마서 8장대로 초점은 우리에게 맞춘 게 아니라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승리께 다시 한국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목회케 하시는 거, 이거는 자격은 고린도서 뭐라 했죠?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찬양 공부해서 실력 있어도요, 찬양 사역도 실력과 자격이 퀄리피케이션 세상적으로, 제가 신학교를 3군데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따진다면은 목사가 신학 공부를 3군데나 한국, 미국 3군데나 공부했어요. 그러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으로 자격으로 얘기할 때, 야, 제임스 목사는 THM, MDiv, 웨스트민스터, 풀러, 한국의 총신 박사학위 수료 자격이 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력서라고 자격으로 내서서 목사 자격, 자긍심을 가지고 목회한다? 분명히 쓰러져요. 자빠지고 교만해서.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중심에 우리가 피부로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사역자 수련회 가서도 동그랗게 각자 나눌 때 은혜 찬양 우리가 복음성가 드리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나 사모나 장로님이나 다 여러분들 직분자 섬기는 분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곱처럼 졸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해도, 목사로서 제대로 다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나 같은 자도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리께 심어서 20년 넘도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 기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예은이가 이렇게 또 선교지를 간다고, 저도 전혀 몰랐어요. 아내하고 새벽 3시, 새벽 1시인가 이렇게 제가 가족 카톡에 올린 거 보고 새벽에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녀에게 일하시는가 볼 때, 예은이는 자기 친언니 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언니가 과테말라 선교 갔었다가 이제 저렇게 일본 갔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형제가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형제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예은이는 어릴 때 자라면서 하나님 원망스럽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왜 하나님은 언니는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자기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어떻게, 여러분 애들 순수하게 그런 질문하면 답변 준비해야 돼요. 아빠 엄마들 어떻게 대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은이 너는 아빠 닮았다. 예리는 엄마 닮았다. 그래서 제가 또 딜런 결혼식에 또 예은이하고 앉아서, 예은이는 항상 제 옆에 앉아요. 근데 이 예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선교 간다고 생각하면서 참 멋진 아이다.
그런 마음을 제가 아내한테 나눴는데 저나 제 아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부모, 아빠, 엄마 자격이 없고 제가 제 아내하고 뭐 딜런 예언이 뭔가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얘네들을 양육할 때 제가 아내하고 제일 즐기는 대화가 뭐냐면 아내하고 저하고 동일한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때 아내나 저나 나눌 때 하나님이 딜런의 삶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예리 삶, 예언의 삶. 근데 아내도 동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 기도 드렸느냐? 골로새서 1장 4절 5절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믿음 생활 잘하면은 감사 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모든 성도를 사랑. 세 번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기도 됐어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아내하고 대하면서 저희 집 딜런 예리 연이 감사기도 드릴 때 이거는 쉽지 않은 감사기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나 아내나 감사한데 그게 뭐냐면 딜런 예리 연이가요. 충격을 크게 받은 게 제가 볼 때는 저희 부부가 볼 때는 제 조카 사라 선교사님의 갑작스러운 선교지에서 죽음이었어요. 그때 잊지 못하는 게 스카이 채플에서 로실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딜런이 이제 뒷좌석 오른쪽에서 고개를 쓰고 있는데 막 엉엉 우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아빠가 봤어요. 근데 제가 용기가 안 생겨서 다가가지 못해서 제가 제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딜런의 할아버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리도 아내한테 연락 와서 그때 사라 죽은 걸 알고 같은 학교 다녔잖아요. 고등학교를 크레센타 델리. 그러니 이 세 아이들에게 제일 가까운 친척의 첫 번째 죽음이 사라 선교사의 죽음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뭐 저나 제 아내 어른들 외에 같은 또래들이 받는 충격이 이게 보통 아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우리 김창만 선교사님 첫째 딸 제인이가 제가 전도사 시절인가 나중인가 제인이 사촌동생의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죽었어요. 사고로. 오래됐어요. 그때 제인이가 큰 충격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데 사라 선교사의 죽음이 제 아내의 말이 참 동의하는 게 딜런 예리 연희에게 희한하게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아내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아내도 같은 데인데 저도 입장에서는 예리가 일본 선교 간다 그럴 때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저 같으면 하나님 요 이삭 100세 때 얻은 내 핏줄 말고 하가라 내 아내가 동치마를 해서 여종 하가라고 잠자서 생긴 이스마엘을 바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창세기 20장. 그래서 제가 예리가 부르심 받고 컬링 받아서 일본 간다 그럴 때 속으로 하나님 왜 예언이를 안 보내시고 왜 예리를 보내시나이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좀 예언이는 어디다 둬도 얘는 혼자 썰바이버해서 뭐 하나 받아오는 애거든요. 근데 예리는 너무 약해요. 너무 마음이 여려요. 남에게 노할 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그렇죠? 근데 걔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믿음으로 아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화할 때 우리의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은 걱정하고 불안하고 왜 예리 가서 일본에서 제대로 먹고 사나 근데 믿음으로 은혜 주셔서 대화하게 하면은 자녀의 대화가 기도 제목 모든 간증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믿고 다 이런 기도하는 분들 부정적인 연약한 모습 보기보다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 앞에 그러면 뭐냐면 부모가 죽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자아가 깨지고 죽어서요. 마음을 다 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부부가 자녀를 놓고 대화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면요. 지금 자식은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방황하는 것 같아도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거 알았을 때 멀리서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빨리 안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자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조단이 걷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넘어지면 피 나면 엄마 아빠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무릎 닦아주고 피 운내 막 달래주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tough love, 제가 아내하고 대한 내용이 강한 사랑인데 부모의 할아버지의 강한 사랑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내 자식 손주를 나보다 제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알고 맡길 때에 부부가 교회 안 나오고 방황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대화할 때도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로 대화할 수 있어요. 제 대학교 후배가 둘째 딸이 3년째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녀요. 대학교를. 집에서 나와서 대학교를 다녀요. 여러분 정신질환 자식 겪지 못한 분들은 자녀가 집 앞에서 나와서 아빠 차 타고 학교 간다? 이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자기 딸을 학교 데려다 주고 나중에 오후에 이제 자기도 풀타임 직장 생활인데 픽업하러 가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딸이. 픽업해달라고 연락이 안 온대요, 그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아버지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는 뭐라는지 아세요? 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에게 그 시간에 픽업해달라고 연락이 안 온다는 거는 그 학교에서 누구랑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신이라는 자식은 폐쇄 공포증 있다면은 아무도 안 만나요, 방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대화할 때, 야, 우리 자식이 지금 일 다닌다? 근데 그거는 감사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부모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했다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 자식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집에서 나가서 학교를 간다? 이것도 기적으로 믿음으로 감사대하면은 부부가 자식 놓고요 기도한 결과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자식이 지금 믿지 않으니까. 근데 부모가 자아가 다 죽고요.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화하면요. 우리 자녀 놓고 부부가 감사 대화 감사 기도할 거 수없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잘 믿고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빌런 예언이 생각할 때 사라 선교사가 죽었지만은 일주일 전에 아빠하고 연락하면서 그렇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 했던 그 조카 선교사 육신은 선교지에 있었지만 몸은 그 선교사님의 마음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맺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할 때 후렴 가사가 우리 마음이 거기 있게 하소서 내 마음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들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싸고 있다면은 이미 마음이 육신은 여기 있지만 광야에 살지만 마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인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한 50명 기도하는 후원방 카톡방 고 심순 사모님 기도하다가 이제 떠났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버님이 90세인데 이제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장례 아마 다 끝나고 지난주에 설교를 올려놨더라고요. 유튜브 주소를. 근데 거기에 제목에 하늘나라에 가 계신 아버님을 이제 추모하는 글을 올려놨길래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아버님을 추모하는 설교에 보니까 얼마나 아버님이 평생 고생했는지
이 막내 넷째 아들로서 고생한 아버지를 다 이렇게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했냐면 자기는 고생한 아버지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기계 전공해서 저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호강시키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 호강시키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부르심 받고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뭐라냐면 이미 떠나신 아버님을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님, 이 목사 넷째 아들의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반을 내 아버님이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조차도, 내가 받을 상급조차도 내 사랑하는 아버님에게 반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땅에서는 목사로서 아버지 호강 못 시켜드렸잖아요. 목사가 무슨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용돈 뭐를 드려요. 못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가 받을 상급을 이 목사님이 그걸 아버지에게 나누고 싶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제가 와우,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해. 하늘나라에 받을 자기 상급을 평생 이 땅에서 고생한 아버님에게 자식이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척으로, 영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든 자식 생각하든 손주 생각하든 가정은, 너무 사랑하는 가정은 이 감정 눈물 여러 가지 마음에 뭐가 뭉클함이 매우 개연적에서 많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있잖아요. 친보딸이. 근데요, 그것조차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친보딸이 날마다 탈을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 후손을 놓고 기도할 때 바울처럼 계속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님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아유, 이거 물고기 2마리 요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축사, 감사기도 드린 걸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자녀들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보고 걱정, 염려 이렇게 불안해서 뭐 부정적으로 얘가 뭐 교회도 안 들어가고 응답 안 받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을 내가 먼저 바라보고 내 자아가 깨지고 죽고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감사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감사 기도 기적을 하나님이 이때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합력해서 선이셔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만나고 접한 소식들, 나눈 대화들, 진솔한 대화를 보면 이 땅에서는 참 우리 윤 장로님 말씀처럼 권고한 일이 많고 근신된 일이 많고 찬송가 가사 참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걱정 염려가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사랑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극심한 낙심한 절벽 낭떠러지 절망 중에 밑바닥에 있는 영혼들 알게 하셨을 때 주의 사랑 비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후손들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가 다치고 피 흘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치이고 뭐 정신질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겪는 그 순간순간은 너무 힘들겠지만 제 친구처럼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삶 속에 기적같이 조그만 일을 행하실 때에 전에는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별로 감사가 안 나왔는데 자녀가 방 안에서 나오는 것도 감사,
자녀가 숟가락을 들고 밥 한 술 먹는 것도 감사. 우리 자녀들, 후손들, 그 웃음조차도 감사. 심지어 손주들의 똥오줌을 기저귀를 가면서도 참 감사. 숨 쉬어 있는 것도 감사. 그런데 불러가셔도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여 믿음으로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기도 드리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로 대화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합니다. 죄짓 못하노니 좋은 주님 죄영 걱정 모든 죄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믿으려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야 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아빠 아버지 품에 안기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 범사에 감사, 기도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